말씀을 나누기 전에 벌써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은혁 집사님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또 애정, 우리 또 어르신들을 염려하는 그 마음 뿐만 아니라 또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위로를 또 그가 체험한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때 얼마나 저의 마음에도 또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희순 집사님과 또 우리 임희혁 집사님을 더 크게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남겨진 모든 삶들이 또 아버님을 뵙기 위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님을 여인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그런 서로 사랑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사랑하는 모습을 저도 함께 지켜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구나, 우리가 정말로 그래도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구나 하는 아주 행복한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오늘 배울 제목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인데, 임혁 집사님께서 이제 평생을 기억하며 살겠다 이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살면서 잊고 살 때가 있고 바쁜 것 또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또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셨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무덤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또 여러 불편하고 또 염려가 되는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사업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일을 위해서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또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환영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정지혁 성도님의 동서 되시는 우리 이기종 선생님께서 정말로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지혁 선생님 옆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또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친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제10과 제목이 뭡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 신명기 속에 담긴 현대 진리, 모세가 거듭해서 율법을 재선포하고 강조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모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에 대하여 제10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기억합니까? 다 기억하지 못해요. 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슬픈 것들을 만약에 계속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불행하고 어쩌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뭐 하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MI 실천해 보세요. 하필 오늘 이런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한 이들을 위로하세요.
그런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 또 전화로 또 문자로 위로하는 것, 진심을 다하여 또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 격려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또 불쌍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또 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쇼핑카트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어쩌면 굉장히 좀 작아 보이는 일이고, 저런 게 뭐 선교일까, 뭐 봉사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삶 하나하나가 다 쌓이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실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시작. 아멘하기가 참 어려운 성경절이에요. 동의는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이라는 거의 가까운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모세가 회상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뭐 했던 일을 기억하라고요? 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다 참지 못했던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슴 아픈 표현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 늘이라는 표현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여호와를 거역했다고요?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늘에서 역사책에 기록했다면, 그리고 그 내용을 천사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준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어떤 소리를 듣게 될까요? 우리는 늘 여호와께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신명기서는 하늘 가나안의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돌아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하늘 가나안 여정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큰 연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연설로 이루어졌고요. 마지막에 결국 에필로그, 모세의 은퇴와 죽음으로 그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신명기 전체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출애굽 이후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후에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역사가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제사 제도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진하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죄의 종의 삶을 그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경계선에서 주는 기별이요, 호소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또 코로나가 기승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재림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쉽게 잘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재림이 징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또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힘써 찾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끝까지 정말로 이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때의 징조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에 세 관점이 있습니다. 늘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면서 역사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현재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그 앞을 내다보라, 전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사용된 두드러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는 이 기억하라는 표현이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정말로 많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행할지니라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여태까지 배운 거에 의하면 여러분 뭘 행해야 될까요? 율법을 행하라는, 율법에 순종을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경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11번, 마침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을 때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침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그 삶의 결과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살아갈 환경도 아닌 어쩌면 정말 죽음의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여 년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전갈 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만나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먹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기억해야 할 그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 율법 중에 안식일 계명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늘 불순종했던 것들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돌아보고 너희들이 교훈을 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이런 표현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요소지입니다. 첫 번째, 무지개를 기억함. 자, 이것은 신명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억하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일요소지는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홍수 후에 있었던 일이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내가 너희와 시작.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잊으실까요? 잊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잊으실까요? 잊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셔.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개수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한 이 언약을 잊으신다고요? 안 잊으신다고요? 절대로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무지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를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잊고 사는,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 돌아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념물로서, 언약의 징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인간들이 기억하도록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연법칙은 매우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추론했다. 홍수 전에 살던 사람들은 자연법칙에 근거하여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홍수에 사는 사람들 또한 자연법칙에 근거하여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자,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가 그 기별을 전했을 때 홍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뭐에 근거해서요? 자연 법칙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비는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렸고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났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한 지금 그 노아 홍수를 인정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지층이 쌓인 그 시간을 계산하면서 진화론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몇십만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진화를 통하여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불로 멸망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을 근거로, 과학 법칙을 근거로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 땅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위성중계로가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마침내 이루실 텐데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마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상관없이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지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헛된 정보에, 헛된 논리와 헛된 이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또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주입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하여. 교과 138페이지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 의미 없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과 질서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 아래서 또한 그를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게 하시고 굴복케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 열장을 통하여 애굽을 벌하시면서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 유월절의 과정,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그 과정들, 애굽 군대를 그 멸하시는 모든 과정들, 그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들, 또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날마다 베풀으시는 그 과정들, 안식일을 통하여 그 삼중 이적, 금요일에는 2배를 걷게 하시고 안식일은 내리지 않게 하시고 금요일에 거두었던 것들이 썩지 않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이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적들을 통하여,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열장을 통하여 그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온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시오 구속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어 생수를 주시고 또한 만나를 먹이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과거를 좀 돌아봐라. 그리고 좀 나의 규례와 명령을 좀 지켜라. 그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끝도 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한번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상관해 오신 이야기는 자주 반복되어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그가 얼마나 자주 길의 표지들을 세우셨는가. 그들이 지난 역사를 인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를 명하사 그 사건들을 노래의 가사로 만들게 하시고,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게 하셨다. 기념물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버려두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하셨고 그걸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바로 이 안식일이 오늘까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기념물인 것입니다. 삼가 잊지 말고. 신명기 4장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잊지 마.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잊어버렸다고 안 잊어버렸다고요? 너무 잘 잃어버렸어요.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들이 그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열장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 만나가 내리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이 반석에서 물이 흐르는 걸 그들이 마시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잊었어요. 눈으로 보고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이 그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떠나지 않도록 좀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꼭 알게 해라. 너희들로 그치지 말고
네가 보고 경험한 걸 자녀들에게 꼭 알게 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제발 나를 좀 기억하고 내 말에 순종해라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자기 자신의 특별한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히브리인 동포들과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침. 그들은 시작. 그들은 기념물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해서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념물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라는. 아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병찬 박지혜 우리 가정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안 장로님 참석하셨죠? 그때 그 부모님들이 뭘 이렇게 선물로 줬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 필사. 성경 필사. 정말 얼마나 큰 성경인지 들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부모님 두 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쓰셨어요. 그래서 아들 결혼할 때 선물로 줬고 또 이제 딸 결혼할 때 선물로 이렇게 갑으로 간직하도록 이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딸의 가정이 이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딸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쓴 그 선물을 갑오로 그렇게 기억하라고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좀 기도 노트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노트. 그래서 매일매일 자녀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를 하루하루 이렇게 적으면서 일기장처럼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또 응답의 제목들을 적어가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가족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할 수 있다면 매일마다 그 말씀 묵상 노트를 여러분이 잘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체험한 그런 은혜 받은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 삶이 변화된 모습들을 그렇게 잘 기록하셔서 그런 책들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거나 가정에 아주 중요한 가보로 그렇게 남기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것이 엄마가 신앙한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념물이 좀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그런 기념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섬겨 온 이 교회가 여러분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부흥함으로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피가 어린 이 교회가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축복을 받는 교회로서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념물로서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신앙에 있어서 더 앞서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 부자가 3대 가기가 어렵다고 하죠? 네. 이것들을 올바로 전수하지 못하면 시대는 변하는데
자녀가 부모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에서 그런 기념물들을 만들고 또한 그런 것들을 기념할 날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또 제정하고 가족들이 함께 그런 신앙들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소주입니다.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 문세희 청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뭐 하라고요? 그때 뭐 하라고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먹는 거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좀 살만하면 찾질 않아요. 자기가 좀 잘나서 어떤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양, 자신이 자신의 삶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헛된 것들을 섬기고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그렇게 시키신 것이냐면 만나를 먹는 훈련을 시키셨고 쌓아놓지 못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들이 언제 타락하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기 시작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그들이 그것들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제가 안장로님하고 여러 대화를 하면서 안장로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장로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지금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안장로님이 늘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난 내가 사업을 어쨌든 내가 잘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냥 주시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신 것 같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우리는 참된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그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나를 더욱더 죄 짓게 하는 일에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주의에서 사로잡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에 보내신 것이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훈련시키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면서 앞으로 쌓아두며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제발 잊지 말아라. 불쌍한 사람을 돕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주는 것이지 그거 쌓아두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죄악된 길을 따르라고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온갖 풍요로운 가운데 살게 될 때에 그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공헌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이 선물과 헌금의 형태로 주신 분에게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세상에 투자하고자 열망하는 것 같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의 지시를 따르고 그들의 귀중한 시간과 재물을 그들의 교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운을 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배은망덕 때문에 고통스러운 궁핍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배은망덕, 마치 이것은 평생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주고 그 유산까지 다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그 자식이 유산을 다 받은 다음에 부모를 몰라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고 베풀며 정말로 축복되게 살라고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서 줍니다.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았습니까? 저는 특별히 사별을 경험할 때, 고칠 수 없는 때로는 질병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로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아무리 행복했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죽고 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믿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늘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율법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나와 가정을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혹시 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은혜를 좀 고백해 주시고 또 결심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서로 호소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적 성도님, 우리 안성원 장로님 그렇게 같이